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6번째 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세상관이라는 이제 소재가 붙어 있고요. 문제는 모두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계가 사고팔고의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 설파합니다. 1번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번뇌, 사고는 무엇을 말하나요? 2번 팔고, 8가지 번뇌는 무엇을 말하나요? 3번 애별리고는 무엇인가요? 4번 원증회고는 무엇인가요? 5번 구부득고는 무엇인가요? 6번 오음성고는 무엇인가요? 7번 108번뇌는 무엇인가요? 8번 석가모니가 보는 세상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5번째 그 시간에 스승들의 세상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 자, 이런 분들의 그 세상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 분 한 분의 세상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로 첫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세상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이 세계가 사고팔고의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 설파합니다. 1번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번뇌, 사고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그 고뇌, 번뇌, 4가지 이 번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엇이었죠? 네. 생로병사였습니다. 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 땅에 태어나면, 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늙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늙어가다 보면 이 몸에 이런저런 병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유로 한번 말해보자면, 이 장미가 있죠. 장미가 있고, 이제 새순이 올라와서 이 꽃봉오리가 딱 맺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꽃봉오리가 있는 그 가지 하나를 이제 그 전지가위로 탁 잘라서 그것을 이제 물에 꽂아뒀다. 라고 한번 보죠. 자, 그렇게 물에 꽂아두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잘려진 가지가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이 꽃이 핍니다. 예, 꽃이 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다 시들고 이제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 그 잘려진 그 장미 가지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지는 잘려지는 순간에 사실 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죠. 예,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이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물을 빨아들이고 해서 꽃까지 피우죠.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잘려진 그 장미 가지 그 안에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미가 피고 이제 그 장미가 시들고 그러면서 이제 삐들삐들 말라서 이제 결국은 완전히 이제 그 마른 가지, 예,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마치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 잘려진 장미 가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젊음의 꽃을 피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꽃이 이제 저물고 이제 점점 말라가지 않습니까? 말라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저는 참, 예, 합당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 번뇌. 사고는 무엇을 말하나요? 생로병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번뇌를 사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8고 8가지 번뇌는 무엇을 말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가지 번뇌, 4가지 번뇌 생로병사를 살펴보았고요. 이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또 4개의 그 번뇌를 덧붙여서 8고라고 하는데 그 덧붙이는 4개의 이 번뇌가 무엇이냐? 첫째,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4개입니다. 3, 4, 5, 6번에 이제 그 질문으로 되어 있는 이 4가지의 이 번뇌를 합쳐서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사고에다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의 이 사고를 합쳐서 모두 8가지 해서 8고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번, 애별리고는 무엇인가요? 애별리고. 자, 사랑 애자에, 자, 흩어질 별자, 그리고 떠날 리자, 그리고 고통스러울 고자를 썼습니다. 자,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사랑, 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또 내가 사랑했던 그 부모님, 그리고 나의 형제들, 또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예,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언젠가는 그들과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누군가가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데에서 오는 그 괴로움을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4번. 원증해고는 무엇인가요? 자, 원자는 원망할 원자, 증자는 증오하다 할 때 미워할 증자입니다. 자, 그리고 모일회자, 그리고 괴로울 고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모이는데, 만나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제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사람. 또 뭔가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워하는 관계에 서로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또 뭔가 원수진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 보면 마음이 편안한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자리에 있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얼굴만 봐도 안에서 뭐가 이 분노가 끌어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바로 그런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데서 오는 만남으로써 오는 그 괴로움을 자, 원증회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5번입니다. 구부득고는 무엇인가요? 구할 구자에 아니 불자에 얻을 득자에 괴로울 고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갖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구한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데 갖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명품 백을 갖고 싶은데 예, 그 돈은 없고 그래서 참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그걸 그 돈도 잘 안 모이고 자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구부득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사병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녀 총각이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예, 사모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구부득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 구부득고. 자, 6번입니다. 오음성고는 무엇인가요? 오음성고. 자, 애별리고, 원중외고, 구부듣고는 그나마 우리가 이 한자만 좀 알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해서 이게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예, 그런 말입니다. 자, 다섯 오자에 음양할 때 음자입니다. 그리고 성할 성자, 예, 번성할 성자, 그리고 괴로울 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불가에서는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오온. 자, 오음이 무엇이냐?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 자, 이 색수상행식을 가리켜서 오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색수상행식의 이 다섯 가지가 성할 때, 예, 왕성하다. 왕성하게 작동할 때, 자, 작동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수상행식의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작동하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색수상행식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소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우리가 색깔할 때 지금 색자를 쓰는데요. 불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그 색자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자,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실질은 공한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의 세계가 사실은 본질이다, 실질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 게임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제 뭐 전쟁 같은 거 하는 그런 예,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이지요. 예. 자, 가상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만약에 가상 세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지요. 그 매트릭스에 보면 그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인가요? 키아누 리브스가 이 가상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현실과 똑같은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책을 읽고 뭐 하는데 이 모든 내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색즉시공이라고 한다면 결국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현실로 인식하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계가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다. 예,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색즉시공.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상의 세계에서 진짜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혹시 관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짜 세계, 우리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진짜다, 실질이다 라는 의미가 공즉시색의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에서 이걸 깨달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질은 허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상현실에서 나가면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실제의 그 실제하는 그런 그 세상이 있는데 그게 진짜다라는 그런 의미, 예, 이 이치를 깨달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장자가 우리 얼마 전에 장자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장자가 이제 꿈을 꾸지요. 꿈에 나비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서 깬 장자가 내가 꿈에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나비인데 나비의 꿈에 내가 인간 장자가 된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예, 유사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색수상 행식을 말하다가 지금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물질 세계 이걸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는 받을 숫자인데요. 자, 눈으로 제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을 보게 되죠. 예, 보죠. 그러면 그 손의 상이 이제 그 제 머릿속에 이제 탁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내 안에 인식되는 것, 그것을 이제 수라고 합니다. 인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색수상행식 중에 수이고요. 그러면 상은 무엇이냐? 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한 걸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그 손을 머릿속으로 지금 손은 지금 제가 펴져 있는 상태인데 머릿속으로 그 손을 이렇게 쥐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미지를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 예, 이것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은 말 그대로 이미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인데 행은 무엇이냐? 그 내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뭐 이런 그 손으로 뭐 뭘 한다, 뭘 만들고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작용 생각을 해보는 거 있죠.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갈 행자, 예, 이런 의미를 쓰는데요. 그 행이라고 하고 색수상 행식의 식은 무엇이냐? 식, 우리가 지식할 때 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색수상 행식 오운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이 색수상 행식의 개념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색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다. 예, 수는 그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것. 예, 내가 인식하는 것, 수. 그래서 그 인식함으로써 내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이걸 상이라고 하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머릿속으로 굴려보는 걸 행이라고 하고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알미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 예, 이 머리 안에 이제 생겨난 것, 그것을 식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음성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다섯 가지 색, 수, 상, 행, 식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 그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깊이 그것에 집착하고 하나가 왕성하게 작동을 할 때 생겨나는 어떤 이제 번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음성고라고 한다. 즉, 내가
나와, 자, 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 외부에 물질 세계가 있는데, 내가 나와 이 물질 세계와의 그 관계를 인식하고 하는 것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지정의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 인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집착하고 생각하고 할 때 생겨나는 어떤 그런 그 괴로움, 이것을 이제 오음 선고라고 하는데, 그 오음 선고의 예에 해당되는 것들이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불듣고 이런 걸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사고도 이 색과 관련되는, 우리 이제 몸 자체도 이제 색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내 몸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생각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을 건강하게 갖추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어떤 그 괴로움. 우리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참고 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들, 예,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오음 선고라고 한다. 이렇게들 이제 불가에서 풀고 있습니다. 오음 선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8번뇌는 무엇인가요? 자, 108가지 괴로움. 자, 우리 사람이 이 살아가는 데에 많은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번뇌를 가지게 되는데, 그 번뇌가 모두 해서 108가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08번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번뇌를 일컬어서 108번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왜 하필 숫자가 108이냐? 108이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불가에서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뭐 학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그 기억을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근을 이제 불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 우리의 감관을 말하는 건데요. 자, 눈, 안, 이, 귀, 귀자. 그 다음에 비, 코, 비자, 코, 비자. 안이비, 설, 혀, 설자, 설. 그리고 신, 우리의 이 피부, 피부. 그 다음에 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 의지, 의지, 어떤 인식 작용 이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6가지 뿌리가 있다. 6가지 뿌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안이비 설신의 해서 모두 6가지의 이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굉장히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군이 있는데, 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자,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게 있고, 뭐 그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괴로운 거, 좋은 거, 락, 그리고 그 괴로운 거, 고,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 불고불락.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봐서 예쁜 꽃이 있고, 또 어떤 똥을 보면은 그 별로 안 좋고, 근데 어떤 걸 보면 저거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안이비 설신이 6가지에다가 자, 각각의 그 감관으로 봤을 때 좋은 것, 나쁜 것, 그냥 보통인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6 하면 3, 6, 18 해서 18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욕심을 부리는 것, 탐내는 게 있고 뭐 좋지만 탐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탐하는 게 있고 탐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8가지를 이제 탐내는 것과 탐나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곱하면 36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36가지에다가 자, 우리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곱하면 36 곱하기 그 3을 하면 3, 6, 18 해서 108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8번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읽어보면 이것이 좀 그럴듯하게 저는 느껴지고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두면 어떨까 싶고요. 자,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석가모니가 보는 세상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류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체크해 봤었는데요. 그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고, 팔고, 자, 그리고 108번뇌. 자, 우리 인생은 이러한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네 가지 최고의 거룩한 진리, 사성제인데 그 사성제의 고진멸도 이렇게 우리가 그 배웠죠. 자, 그 첫 번째인 고성제. 인생, 우리의 삶은 이 괴로움의 총체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최고의 진리를 고성제라고 하는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괴로움의,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부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깨달음,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열반 적정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열반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리가 모습, 일반 중생의 모습에서 봤을 때에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 예. 이렇게 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6번째 시간 석가모니의 세상관 관련해서 사고, 팔고, 108번뇌 그리고 고성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